요즘은 국가의 힘을 올림픽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따느냐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뭐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20세기 초기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어느 나라가 정복하느냐, 이게 개인과 그 국가의 명예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때인데, 1924년에 영국의 산악원정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조지 말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산악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중심해서 이제 산악연맹이, 원정대가 결성이 됐는데, 제일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조수를 누구를 데려가나요? 자기보다 10살 아래인 22살의 앤드류 에어빙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산악대원을 그는 데리고 등반했는데, 에베레스트 산 600m 아래에서 그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원정 전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강연도 가고 후원을 위해서 연설도 했는데, 필라델피아 어느 한 강연장에서 연설할 때 어느 분이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위험하고 힘들며 죽을지도 모르는 산에 오르십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is there. 불멸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산악인이라면 산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도 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묻혀 있다가 영국의 BBC 방송이 다시 이 실종된 두 사람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전 영국에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실종된 지 75년 만에 그 시신을 영국의 산악대원들이 가지고 국가의 큰 장례로 치루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명언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나고 읽혀지게 되었는데, 당신은 위험하고 힘들며 죽을지도 모르는 산에 오르려 하십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에 던져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순종을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순종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인 전반의 영적인 흐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순종.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방황합니다. 이전보다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세상 아는 지식, 돌아가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방황합니까? 예전보다 훨씬 잘 삽니다. 지금 이 보릿고개에 저와 같은 나이는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그때 3월 달에 개학하는 것이 아니고 4월 달에 개학했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선생님 인솔하에 산에 나가서 왜 그렇게 그냥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참 힘들게 담임 선생님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먹는 음식,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이북의 굶주린 동포를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기져 삽니다. 날마다 피곤해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귀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피곤하여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수평적인 삶이 수직적인 삶으로 바뀌는 계기는 순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여러 케이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는 하나님 창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얘야, 미워하는 형들이 거기 있지만은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요셉이 다 압니다. 가서는 어떻게 린치를 당할 건지, 왕따를 당할 건지 다 알지만은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곳에 갑니다. 거기에 갔다가 아픔을 경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를, 그리고는 주인집에 그 만화님의 아주 나쁜 일, 나쁜 습성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까지 누명쓰며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입니다. 감옥에 하나님이 계셔서 요셉을 활짝 들어서 올리시는데 바로에게 꿈 해몽을 아무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의 옷을 입혀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겉으로는 죄수의 복장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임금님에 섰지만은 그 심령의 복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니까 너는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는 들었는데,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부름받고 초청받는 자리가 바로 요셉의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형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좀 갔다 오너라, 소식이 궁금하다. 그때에 다윗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키우던 양들을 양 키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골리앗 장군과 대결해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전면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왜요? 그가 하나님 예정하신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회방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이 회방했어요. 사울이라든지 사울의 측근들, 자기의 장인이 가장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훈련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쓰이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영을 향하여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임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순종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성품 자체와 체질 자체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소년 시절에 대한 행적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그 부모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생의 공생애 전에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소년기에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되었다.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가정에서 사생활을 하셨고 공생에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잔을 내가 참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뜻이거든 좀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은 사생애나 공생애 전체를 통하여 하나로 요약한다면 순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나 사람과 같기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순종 위에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는 역사, 이 모형들이 요셉의 경우에도 다윗의 경우에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더라고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면 그것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되든 아니면 가시밭길 사이가 되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순종이요, 순종. 왜 그럴까요? 회방의 영이 항상 옆에 있는 겁니다. 유혹하는 영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 임재에 경험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항상 속삭입니다. 그것이 너무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도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항상 공부할 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비둘기의 가장 강한 속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순결로만 생각하시는데 비둘기는 순결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비둘기를 길러보면 제일 지저분한 것이 비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서울시청 옥상에 비둘기를 일부러 키웠습니다. 큰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비둘기 쥐 잡아가지고 탁 날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육하고 그랬는데 그 사육사들의 얘기가 이 비둘기처럼 지저분한 생물이 없다는 것이. 그 비둘기의 속성은 뭐냐? 비둘기는 순종을 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무엇으로 무전기로 전화하고 합니다만 당시에 통신수단은 고대 사회에서 비둘기를 길들여서 날려보냅니다. 저기 성으로 저 성으로 갔다 오나 하면 이 비둘기가 알아서 통신문을 발꼬리에 차고서는 갔다 옵니다. 이게 애굽의 문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근동 지역에도 흔히 통신수단으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귀소 본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비둘기와 같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의 다시스로 요나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시련을 줬습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비둘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니느웨 가서 전도를 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요나를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요나처럼 살았다가 망했구나, 요나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접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하고 파리하고 파리채하고 부딪히면 어느 게 남습니까? 파리채가 남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좀 우직하고 무식한 선장이 힘을 잔뜩 주고 배를 몰고 갑니다. 근데 저기부터는 큰 불빛이 먼저 누구냐? 길을 비켜라! 하니까 비키기는커녕요 자기가 몰고 가는 배 앞에 더욱더 밝은 빛이 다 가까이 옵니다. 너는 누구냐? 소리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나는 선장이다! 하고 소리치는데 꽝! 하고 부딪히고 보니까 그 밝은 불빛은 등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탁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번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꼭 순종하십시오. 몇 번 얘기하더라도 그때만인 경우는 그분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딱 돌았을 때는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영적 생활은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내 영이 사느냐, 내 삶이 세워지느냐,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정하는 것도 결혼생활 이상으로 힘듭니다. 배우자 택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을 의탁할 공동체, 교회, 이게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도 제가 돌아보면 80년대에 30대 중반입니다. 종합대학 교수 그렇게 버리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고집을 가지고 가다가 내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 뜻을 접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항상 제가 어려울 때마다 햇빛 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불이 꺼질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간증과 나의 이 고백과 이게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 얼마 더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 교우들에게 호소합니다. 늘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 항상 부딪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내가 이 생각할 때 내 뜻대로 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막지도 않으세요. 가만히 지켜봅니다. 요나가 집을 나서서 그리고는 그 욥바 항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따뜻한 봄바람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지나가던 배인데 다시스로 간다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뱃삭을 지불합니다. 여기까지는 별일 없어요.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전혀 달라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마침 찾아오는 다시스 배를 절대로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배를 탔다가는 다 잃어버려요. 그 다시스의 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보신주의, 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세속주의, 세상적인 쾌락,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는 3부 예배 때는 녹음돼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기획인이라는 부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정경제부인데요. 그때는 공무원들이 한마디면 다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 부처에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홍도를 가다가 그날 참석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사건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신 줄 아십니까? 그 중에는 안수 지사님도 계셨을 것이고 그 중에는
교회에서 참 사랑하는 집사님도 계셨을 텐데 만약에 주의를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다 모여라, 오늘은 목포에서 홍도를 갔다 온다, 단합대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참석했다가 배가 다 뒤집혀서 국가의 큰 인력들이 하루아침에 목포 앞바다에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봤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연초가 되었습니다. 스키장을 쫙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요, 팔이 뚝 부러져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목사가 저기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뭐 그냥 연초에 가족 식구들하고 저 설악산 그 스키장으로 갔다 왔는데 주일날 만나니까 이게 주일 범하고 딱 팔이 부러져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긴 그 스카프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거 참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저 남쪽에서 뭐 그냥 꽃동네에서 불러요. 자, 매화꽃이 폈다, 자, 동백꽃이 폈다, 다 오너라. 다시스 배를 오늘 타면 안 됩니다. 주의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곤고함이 저기 섬진영하게 가서 하동마을에 가서 매실마을에 가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의 스트레스 해소요. 그러나 영혼은 빳빳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스 배의 유혹을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연락 다시스 배 타지 마라.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부서지고 뽀개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 나이쯤 되면은 뭐 다 직장 생활 다 하고 이제는 뭐 그냥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어요. 친구들 만납니다. 이렇게 보면 잘 나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안사에 뭐 보안부대장도 한 친구도 있고요. 뭐 그냥 판사, 검사, 뭐 의사 다 있는데 지금은 화두가 뭐냐? 건강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조강지처에 잘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입니다. 다 사회에서 고등학교, 인류대학 다 인류 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나간 30대, 40대 다 그냥 이 나라에 날고 긴 사람들인데 지금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김재란 목사가 제일 부러워. 그래요. 할렐루야. 예. 왜 그럴까요? 영적 생활이 이제 귀한 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제 뭐 카톡이나 제 별명이 그저 앞에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힐 때는 나는 깨집니다. 그때에 영적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스의 배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어리석임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배 싹만 지불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배는 배 싹 지불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순풍이 배를 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닷물과 바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티켓팅은 할 수 있습니다. 뱃삭은 지불할 수 있지만은 배 밖에 불어오는 바람과 바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임을 알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심을 믿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새봄에 내 믿음의 가지에도 싹이 나고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와 함께 배 탔던 사람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밖에 다 던져야 되고요. 배 선주는 배가 부딪혀서 배는 배대로 망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주변의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족 식구들의 일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이 잘 되는, 그게 베드로의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내 생각 접습니다. 내 판단 접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주변의 친구들 다 오라고 손짓하여 고기들 한꺼번에 같이 잡는 만선의 기쁨이 있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상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지역이 밝은 지역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10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12년 전에는 아무도 이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무당들이 와서 이 산에서 점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뚝 바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힘들도 있었지만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늘 아래 1번지가 되는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오늘날 눈의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날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선의 기쁨과 제자됨의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맞는 사건인데, 하인들이 아니 포도주가 부족한데 무슨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 그러십니까? 라고 불순종했더라면 맛있는 포도주는 그날 아무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가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었더니 붓는 대로 다 포도주가 되고, 그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하인들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하려 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